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은 물건도 잡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돌멩이가 우리 손에 있으면은 고작 남의 유리창이나 깨든가 별 볼 일 없는 돌멩이가 되겠지만, 다윗의 손에 들렸더니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나라를 구하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팡이가 우리 손에 들렸다면은 등산 가는데 좀 도움 되겠죠.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들렸더니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강도가 잡는 칼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만, 의사가 잡는 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많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 확실한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 놀라운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찾아옵니다.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이 신기하고 놀랍고 또는 재미있고 뭔가 기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좋으나 사람이 많으면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뉘엿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어야죠. 먹어야지만 또 힘이 나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도 또 기쁘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갑자기 먹이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문제를 내십니다. 우리 예수님 참 재미있는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세요. 중요한 가르침을 위해서 문제를 내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문제 내신 거예요. 출제하신 거예요. 자, 문제는 예수님이 내셨으니 이제 제자들이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 문제에 어떤 답을 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런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 그냥 귀가 좋지 하시죠. 늦었는데 또 사람들 어두우면 다치니까요, 빨리 집으로 보내시지요. 라든가, 두 번째로, 예수님, 회비를 걷으면 안 되겠습니까? 회비 걷어야지 이 사람들이 이게 귀한 줄 알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자유시간을 주고 2시간 후에 모이게 하면은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먼저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문제에 빌립이 답을 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똑똑한 빌립입니다. 빌립, 이름도 벌써 아주 똑똑해 보이잖아요. 빌립. 자, 이 빌립이 계산기 꺼내가지고 계산을 쫙 두들겨 봤습니다. 예수님, 빵 1개, 우유 하나, 귤 하나씩 주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2천만 원 가지고 조금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탁 두들겼습니다. 계산이 환상적이지요.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계산은 잘해도 계산적인 것은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살지 마세요. 계산적으로 사는 거 매력 없습니다. 계산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지 않죠. 계산은 잘 하되 계산적으로는 사지 마시고 은혜로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계산 잘합니다. 머리 잘 돌아갑니다. 오죽 똑똑했으면은 이제 10대 후반인 소년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에 모든 일을 주관하는 총무로 맡겼겠습니까? 아주 계산 잘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계산적이지는 않았어요. 바보같이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사람의 계산을 초월한 은혜를 요셉이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사렙다 과부에게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루만 조금 있었습니다. 기근이 너무너무 넓게 퍼졌습니다.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내가 이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 내 아들과 마지막 떡을 먹고 죽으리라. 그런 마지막 가루가 남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냈잖아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인이여, 그 떡을 나에게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뭐야, 미친 사람. 지금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뭐 자기에게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얘라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당신이 누군데? 계산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가 자기 신분을 밝혔을 거예요. 또 그 당시 엘리야가 유명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구나 하는 것을 이 사렙다 과부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가 계산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계산은 뻔히 나오거든. 아무 소리 안 하고 예 하면서 떡을 만들어서 정성껏 엘리야를 대접을 했습니다.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루에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살지 마세요. 계산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계산할 때 많지요. 요거는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 이건 내가 헌신할까?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계산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하면 내 계산대로만 살아가요. 그는 맨날 쫓길 겁니다. 그러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밭에 물을 주는데 계산적인 사람은 맨날 바가지로 물 떠다가 밭에다가 물을 주는 사람이에요.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밭에 있는 곡식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적으로 바가지로 물 떠서 여러분의 삶에 물을 주지 마시고 계산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계산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가 또 답안지를 냅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답안지였고 예수님께서 그 답안지는 보지 않으셨어요. 안드레가 답안지를 냅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는지요?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답안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적인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자기가 결론을 냈어요. 자기가 결론을 내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5병이요. 5병. 떡 5개, 2여, 물고기 2마리, 5병이요.
결론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계산 끝. 안드레는 예수님, 오병이요, 이 작은 건데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좀 될까요? 되겠는지요? 결론을 예수님께 맡기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인생의 결론을 먼저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야구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 그럽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할 일도 많이 있거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계산해서 결론 내지 말고 예수님 능력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멩이 같고 지팡이처럼 별것 아닌 인생이라도 주님이 붙잡으시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채점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했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것은 감사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부스러기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가 아이 손에 있었으면 1인분 도시락에 불과했겠지만 예수님 손에 맡겨지니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는데 이건 그냥 감사가 아니라 다 같이 미리 감사, 먼저 감사. 예수님이 작다고 짜증내지도 않으시고 작다고 뭐라고 탓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축사는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기적의 인생을 원하십니까?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니까?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 하자고요. 예수님께 배우자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결과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결과를 주신 것처럼 감사로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예측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손에 잡히는 사람은 이처럼 감사할 일들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끔 TV에 보면은 상처 입은 짐승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관리인이 그 짐승을 고치려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은 무서워서 관리인이 자기를 해칠 줄 알고 막 도망가고 날짓하고 날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면서 난리를 피고 막 짜증내고 화를 내고 울부짖고 난리를 핍니다. 근데 관리인은 자기를 고쳐주려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관리인이 다 잡아가지고 뭐 이불을 씌우거나 마취총을 쏘거나 해서 그 짐승을 안정시킨 다음에 데리고 가서 부러졌으면 수술해서 또 다 싸매주고 상처난 곳은 약을 발라서 싸매주고 잘 못 먹었으면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줘서 힘을 내게 해서 또 몇 달 동안 키워서 날개짓도 막 하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숲으로 하늘로 광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처난 우리도 상처가 많잖아요. 아픈 데가 많잖아요. 마음에 찢긴 데도 많잖아요. 때로는 사람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가까운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믿었던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고, 친구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뚝이고 살아가고, 그러한 현실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안 아파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처받지 않아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아프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당신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손을 우리가 때로는 피하고자 합니다. 막 도망가고자 합니다. 막 몸부림치고 떼를 쓰고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잘 고쳐주시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날개짓하고 뛰어다니고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맡겨진 오병이어가 기적의 씨앗이 되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바울도 율법의 손에 있을 때는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의 손에 붙잡히니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삶에 붙잡혀 살 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어부였지만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산 없이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내 계획, 내 생각에 머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손에 붙잡힐 때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놀랍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 사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게 중요합니다. 수천 명을 예수님께서 들에서 먹이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찢긴 살, 이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천국까지 배부르고 만족함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표적이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리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은 그 담대함과 그 믿음으로 이 험하고 거친 세상 담대하게 살고 당당하게 살고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복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같이 지금도 계속 우리와 많은 영혼이 주님의 몸과 피로 영원한 배부름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배부름을 주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겠습니다.